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공개된 말씀을 가지고 주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비전,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또 저물어가는 가운데 성탄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어지면 성탄하신 주님이 왜 성탄하시는가, 오늘 성탄절을 성탄의 달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출발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가정의 비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인생의 비전, 꿈이 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예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고 구원의 경륜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모두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일까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지가 시작될 때는 이미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성경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 잠깐 살았지만은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했어요. 어디부터? 아담이 타락된 이후에 아담 속에 하나님의 꿈을, 예수도 안에서 꿈을 불어넣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니까 흑암에 처한 자에게, 또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이것을 예수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 속에 예수께서 오심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까지는 개인을 아담의 자손 가운데 구원하시다가 노아 홍수 후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교회를 세우시고, 민족 교회를 세우사 그 민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 이 비전을 넣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민족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의 민족교회가 아니라 딴 것까지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곳에도 웅상비전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웅상비전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공유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할렐루야. 그 꿈을 가지고 우리 웅상비전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마지막 실현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마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일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2000년 전에는 사람이 되어 오신 아기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꿈이 충만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 꿈을 실현하시고 있어요. 이제는 그분이 허락하신 이후에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성천하시기 전에는 내가 지금 성천하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나의 영을 보내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되라. 할렐루야.
그 꿈을 우리 심령 속에 품고 우리가 성탄의 달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비전 꿈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음 찬양 326장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오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인생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을 세상을 치유하고 주 선이게 하소서. 우리 바다가 끝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라니라. 우리 바다도 돈같이 우리 바다도 돈같이 우리 바다도 돈같이 우리라 주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온 세상 가득한 성리를 우리가 나라 똑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도 돈같이 우리 바다도 돈같이 우리 바다도 돈같이.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태어나고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도 물에서 건져내다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어머니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비전을 어머니가 풀어놓고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노역하는 것을 보고 내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하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꿈을 가진 데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꿈을 가져도 그 꿈을 실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그가 왕자라고 해서 애굽의 제2인자였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그가 애굽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광야에 가서 40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40년 보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고 하나님의 꿈을 넣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저는 양칠 목동입니다. 제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너는 내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꿈을
실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과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0세가 되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내게 들어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모든 삶이 모든 꿈과 비전이 모두 바로왕의 억압 안에서 바로왕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바로왕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을 말하고 또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을 주님께서는 세상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제 13장에도 예수님께서는 12장 31절입니까? 사탄을 가르쳐 세상의 왕이라. 16장 11절에도 예수님은 사탄을 가르쳐 세상의 왕이라. 누가복음 제 4장에 보면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해요. 예수님 앞에 온 천하는 내가 다스린다. 나에게 속해 있다. 나에게 절망하며 온 천하를 내게 주겠다. 그럼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할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아담 이후에 온 천하는 사탄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배할 때 세상의 거짓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지배할 때 세상의 거짓 정치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지배할 때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지배하는 그 속에는 사탄의 영이 우리 속의 영을 지배해서 영혼을 지배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지명예 권세가 있어도 누구의 종일까요? 사탄 마귀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누구를 만나고 바로 왕의 노예였습니다. 바로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 속에 넣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의 꿈과 비전을 넣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잘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꿈에 지금 동참해서 하나님의 비전 동참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왕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 백성을 놓아달라. 왜 놓아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민족교회입니다. 히브리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민족교회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세운 민족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제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서 바로 앞에 말합니다. 내 백성을 놓아달라고 하니까 안 놔주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지향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바로 알면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때 쉽게 안 되어요. 할렐루야. 잘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백성을 불러내실 때 교회를 통해서 먼저 믿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2000년 전에는 3500년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초청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속에 예수의 비전,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 꿈과 비전을 넣어서 불신 가족을 전도해내고 불신 친척을 전도해내고 나아가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그로 불러내고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왕을 찾아서 내 백성을 놓아달라 놓아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피로 강물을 날강을 재앙내리겠다. 피재앙 피. 할렐루야. 때로는 피를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안 놓아줘요. 무엇 때문에? 세상 정치 때문에, 세상 종교 때문에, 세상의 취미생활, 세상의 연락 때문에 안 나와요. 교회에 안 나옵니다. 절대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완전히 노예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안 놓아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지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냥 안 옵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면 피지양, 피를 받다. 할렐루야. 그 피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피는 생명을 의지하거든요. 생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 바로왕이 피장을 보고도 나오지 아니했어요. 두 번째 무슨 장입니까? 두 번째가 개구리 장입니다. 개구리는 애굽의 신입니다. 신. 나일강도 애굽의 신이에요. 모두 세상의 신입니다. 오늘날도 때로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세상의 신입니다. 돈은 우리가 잘 사용하면 복이에요. 복인데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 돈 때문에 예수 안 믿고 돈 때문에 교회 안 오고 말세가 되어지면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 사랑하면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꿈을 공유해야 내가 누구인가 이 세상 마치고 삶이 끝나는가 바로 아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모두 세상의 취미생활, 세상의 종교생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육신이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하는 걸 그것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공룡묘도로 끝나는 줄 알거든요. 이 세상의 신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거짓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죽으면 끝인 줄 알면서도 막연하게 좋은 곳으로 가라, 좋은 곳으로 가라. 죽으면 끝이에요, 끝. 그러므로 여러분 피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양도 여러분 개구리 세상의 신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가 무슨 장입니까? 세 번째 이장. 이장은 속에서 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속에 염려 의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냥 두면 절대로 안 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가 무엇인가를 아는데 때로는 예를 들어서 피지암이 있다. 그러면 그냥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때로는 자기 생명을 버려버리고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니까
불러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춤 보실 때가 다 되어가니까.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피를 바라보는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밀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라고, 예수 바로 믿으라고, 그냥 그 길로 나가면 롯의 부인이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소돔 고모라 심판이 많은데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롯의 사위는 천사가 와서 말씀해도 안 믿어요. 농담을 여겼어요. 김민혜 목사가 천국과 지옥에 있습니다. 잠시 주님들이 마시면 조원의 죽은 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성도들 부활해서, 호련히 부활해서,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부활주를 변해서 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호련히 주님 오실 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땅에 남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야 되는데 예수 자녀 믿고 예수 밖에 있고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코로나로 흔들고 질병으로 흔들고 문제로 흔들고 가진 어떤 문제로 흔들고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구원받는데, 제대로 세상에 빠져 있으면 멸망이 이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무리 부경만 누려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건 바로의 종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지 명예하고 잘 나가도 떵떵거리며 살아도 나중에 세상의 왕 마귀가 지옥의 왕이기 때문에 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고난과 시험을 주는데, 이제 네 번째가 8위장입니다. 지금도 8위장에 속해 있죠. 8위 날이다 8위 날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때로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하지 아니하면 교회 재정이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때로는 직장과 사업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바로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참 어려워가지고 어디까지 완전히 비털터리까지 때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하다 보니까 때로는 선생님이 되시고 때로는 잘 나가시던 분들이 다 날려버리고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60이 넘으셔가지고 신학하셔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자꾸 막습니다. 그냥 나아가면 나중에 그냥 지옥불 속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 가정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의 꿈을 넣어가지고, 모세에게는 모세의 꿈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넣어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2의 모세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때로는 사업장에서 모세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잘한다 잘해, 용돈만 좀 많이 줘,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 아니 사업만 잘해.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할렐루야. 다섯 번째가 악길에서 몸이 이상 와요. 여섯 번째가 독종이 있습니다. 독종. 이것이 오늘날에 말하는 전염병이잖아요. 코로나가 이런 질병 아닙니까? 이런 질병이 많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도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도 예수 안 믿으니까 바로 질병이 위장병이 왔죠. 위장병이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청년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어. 어머님이 전도하시는데도 교회 잘 안 나갔거든요. 근데 몸이 병드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뜨더라고요. 일곱 번째가 바로 무슨 장입니까? 일곱 번째가 우박지역. 천재지변입니다. 우박지역.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은 지구촌 전체가 천재지변이 많이 납니다. 지진으로, 기근으로, 사람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천연병으로. 그것이 천재지변입니다. 여덟 번째가 메뚜기입니다.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다 치워버려요. 할렐루야.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모세의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는 복음을 땅까지 증거해서 취했던 백성들 다 구원해야 되니까 메뚜기지 않고 남은 거 다 깔아먹고 아홉 번째 허감. 열 번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때는 캄캄해지니까 그제서야 하늘을 바라봅니다. 흑암에 취했던 자에게 빛이 비치고 그제서야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때 세상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바로 붙이셔야 됩니다. 피의 능력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사탄의 권세에 빼뜨려버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다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시다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부딪히면 사람 힘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십자가 보혈과 성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민들이 애굽에서 바로와 항복함으로 애굽에 나왔습니다.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불기둥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광야에서 모두 예수의 비전을 듣습니다. 만나가 바로 예수입니다.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세우게 합니다. 광야 교회에서 성막을 짓게 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성막을 중심으로 유다지파, 이사갈 지파, 서불론 지파는 동쪽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르벤 지파, 그 다음에 시몬 지파, 갓 지파는 남쪽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서쪽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가 북쪽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그 중심의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속에서 모두 예배가 바로 예수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것이 오늘 바로 예배고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각 직분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직분자 세웠을 때 마치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모세를 통해서 광야교회를 세워 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듯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만나가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예요. 세상에 많은 죄인들 불러내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시고 반석에 샘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신 바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저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말세가 다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비전을 우리에게 속에 넣으셔서 세상 사람들을 자꾸 전도해 냅니다. 전도 우리가 우리 교회 올해는 선교도 한 곳에 다 하고 또 교회 어려운 교회도 더 돕고 하는데
이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교회 성도들 초청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들이 성막 성전을 지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일꾼을 키우고 전도하고 주일학교 많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천막 성전을 지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성교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도성, 도랑로, 서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도성대학교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향해 달려갈 때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광야로 나가니까 주님이 다 하시거든요. 다 하시는 오늘날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다 하시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세상에 취해서 살면 여러분 교회는 타락되고 세속화되어지게 되고 우리 영상민영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꿈 예수의 비전을 꿈고 할렐루야. 이제 새해는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니까 그 사울이 딴 것까지 바울이 되어서 딴까지 지혜 봉치게 됐어요. 우리 귀한 청년들이 속에 하나님의 꿈을 바로 가지게 되어지면 헛송세로 안 보냅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응답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비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가정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만나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 속에 넣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속에 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너는 이제 내가 준 꿈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꿈을 주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둥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의 꿈을 공유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새해는 우리 용산민영교회도 더 새롭게 여러분 가정도 더 새롭게 예수 믿으면서 가정 불행한 가정 되을 때 되겠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어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오늘날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에 벗어 살기 때문에 세상에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지게 되고 세상의 지위 명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앞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 앞에는 공동묘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에 공유하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자기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 이 세상 마칠 때 바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공동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바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 신바람 나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힘차게 새 출발하십시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예수 이름의 구원이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구원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상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꿈을 공유해서 이제 12월 성탄달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 중에 평안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